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딱 증거를 하면서 참 많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어느 편에서는 제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또 찔림도 받았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회개하는 그런 상황도 좀 됐었고요. 특별히 정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큼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좀 낯익은 말씀 아니십니까? 작년 9월 20일 날 주일 날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다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16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성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 달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저도 또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한번 옆에 분한테도 한번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뭔 말 하는 거야?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사실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와 변함없이 똑같이 받아들이는 분 계시지만 또 어느 분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감격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뭐 사전적인 의미, 심신의 욕구가 충족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요, 사실 그때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리 막 쏟아진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행복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어떤 사람, 어느 부자가요, 예수님의 아주 너무너무 비싼 초상화를 딱 샀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이 크고 그리고 벽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초상화를 걸어둘 만한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한번 대보았습니다. 근데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막 며칠을 고생하다가 아무리 생각해서 안 되겠어서 그러면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물어보자.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집에다가 이 벽화를 좀 예수님의 초상화를 멋지게 한번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좀 달아놓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집을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걸 곳이 없네요. 이 초상화를 걸기 위해서는 이 초상화를 걸 만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를 마련해 놔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쫓아가려고 다름박질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고 따라갈 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행복과 그 은혜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면요, 그 12절 말씀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내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가 요구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bless.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는데, 바라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공손히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축복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참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정말 찾아다니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이런 액션이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자, 첫 번째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냐 하면서 곧 답이 나옵니다. 곧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수없이 수만 번 들었습니다. 아주 귀가 딱쟁이가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외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경외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그 경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그 경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독생자를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까지 내가 했다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구나, 우리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공손하게 겸손하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귀하여서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형편의 모습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막 그냥 그게 뼈가 막 깨지도록, 그렇게 아주 너무 아프지만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그냥 와지는 거예요. 와져서 그 말씀이 공손하게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과 그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풀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경외가 과연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잠언서 1장 7절 말씀과 9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일단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자, 이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왔고요.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행복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그 바운더리에 넣어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해야 되겠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일단 발걸음을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2016년도에 해야 될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행복이 되느냐? 시편 말씀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앞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멋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산을 넘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친하게 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왜냐? 우리 모든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교동문에서도 사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으신 교동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실 시편 34편 7절과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지키게 하신다. 천사가 지키게 하신다. 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죠? 예? 참 여기 한번 보시겠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넉넉하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없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합니다. 고통받는다고 그래요.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죠. 자,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위해서 주신 그런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징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입장으로서의 그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거룩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또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 육신의 징표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당시에 자꾸 이제 우리 그 육체적인 징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계속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계적인 사람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매주 우리는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막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똑같아요. 지난주 예배 똑같고 작년 예배 똑같고 10년 전 예배가 똑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지금 나는 기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더럽고 매일같이 지저분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응?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맨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내 자신을 너무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 나오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24시간 동안에 한 5시간 이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 5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씀이 한 몇 %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은 예수님 먼저 자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록새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원하시면 오늘 한번 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꿔진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많이 했잖아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실수하는 것도 내가 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될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잘못되면 이건 큰 오류가 범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1월 달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한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좀 버리고요. 참 왜 끝까지 그렇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 숟가락을 딱 떠서 얘야 이 먹어라 해도 우리는 도망만 다녀요. 안 먹는다고 막 그냥 도망만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음식을 먹어야지 그 가운데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해요. 2016년도에는 좀 해보시자고요. 예? 아셨죠? 우리 한번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 습관적으로 조금 잘못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좀 그거 좀 버리고요. 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자꾸 한번 좀 움직여 보시자고요. 한 가지라도 움직였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보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뛰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6년도가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성도가 위해서 경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시자고요. 잠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이 2016년을 활짝 멋있게 행복하게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인생에 숨을 쉬고 살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행복하지 않다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음이 실망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아주 저 구탱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모든 고독을 씹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밖으로 나와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감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행복하게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베델 식구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려고 하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그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이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복돋아주며 일으켜주며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